해운대에 가면은 망부석이라고 하는 그런 돌이 있다고 합니다.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망부석은 오래전에 그 동네에서 결혼한 정씨 부부에 관한 이야기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제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아내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꼭 나가서 일하면 부인이 돌아올 시간쯤 되면은 그 바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함께 여보 수고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들어와서 동네에서 아주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배를 가지고 나간 남편이 저녁이 되어져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인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다 또 그 망부석 위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또 바라봐도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일이죠? 남편이 배에서 사고가 났구나.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겪게 되어지자 이 여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던 여인과 관계되어져서 망부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무슨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기다리는 것,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있다. 대림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오지 못할 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기다리면 외롭고 힘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자녀들을 우리가 기다릴 때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쯤 올까? 어디쯤 오고 있을까? 김포에 왔을까? 초지대교는 건넜을까? 온수리는 건너고 있을까? 이제 집에 다 왔겠지 라고 기다리면서 맞이할 때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라. 길이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특히 한국적인 감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빨리 해라. 빨리 해치워라. 빨리 해. 이게 맞는 거지. 기다리는 게 좋은 거야. 뭘 기다려? 남들은 다 앞서 나가고 그러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철학자이자 메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위대한 영웅은 무슨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10분을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다 라고 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웅, 이 10분을 더 기다리고 참는 영웅 때문에 가정에, 사회에, 학교에, 직장에, 일터에 평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정도 완만해지고 회사도 완만해지고 또 사회관계도 완만해지고 친구관계도 완만해지는 것이지 자기 마음속에 참지 못하면 그런 조직과 모임은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사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는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지만 이 야고보는 야고보가 기록을 해서 야고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은 어느 특정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인내하라, 기다리라고 편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자 피난 갔던 믿음의 동지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부흥의 불꽃이 불일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셔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고난과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이 흩어졌지만 바울과 같은 경우는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심지어 스데반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고난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공인된 것, 즉 믿음의 단체로, 믿음의 종교로 인정된 게 한 300년 동안
공인되지를 못했다. 로마에서부터 공인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으면 웬만한 단체 같은 거, 웬만한 조직 같은 경우는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인 공동체, 성령 영적인 공동체는 300년의 핍박과 언어 가운데서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보냈던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처에 흩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또 우리가 즐겁게, 또 우리 행복하게, 또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드렸죠. 청교도들이 우리가 생각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까라고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고 미국 대륙에서 발견되어지고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다, 대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듯이 핍박을 받았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야고보 베드로가 기다리라,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라라고 하는,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참으라입니다. 첫 번째는 어떠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운데서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도 길이 참으라. 엉뚱한 이야기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지위로 억압하는 사람, 또 나를 조롱하는 사람, 또 나를 괜히 모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으라라고. 또 참으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 환경을 놓고도 참으라. 여러분 코로나 환경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 가운데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 참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면, 내가 이게 환경인가 인간인가, 나를 힘들게 구분을 해볼 줄 알아요. 그 구분하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견디는 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망부석에 된 부인과 같이 돌아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반드시 조건을 거는 거야.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자마 하고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부활 승천하시면 다시 오시마 공중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때까지 참아.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억울함도, 어떠한 모욕도, 어떠한 조롱도 참을 수 있게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라고 하냐. 길이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남들처럼 놀러 가지 못하고, 왜 또 남들처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왜 내가 남들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합니까? 주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복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원대로 다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와 참으라고 말씀입니다. 주님 강림하신다. 여러분 강림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들림받은 자가 있고 내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을 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이요 승리요 영생의 복락이 약속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귀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길이 참는다. 여러분 피한다라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주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보니까 거기에 또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왔는데 그 동네에서 또 다른 동네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를 하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 유럽 같은 상황을 보면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 현 나라들이 얼마나 텃세를 하는지 텃세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들은 누리던 물질, 나이가 누리던 자유, 나이가 걸 긴장하게 되고 뺏기게 되어지고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텃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참아야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는지,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길이 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기다린다. 여러분, 농부의 소망은 뭐죠? 씨를 심었을 때 열매를 얻겠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열매를 얻겠다.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농사와는 다른 거죠. 비가 꼭 와야 될 때가 이 농사에서는 두 번인 것 같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11월간에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비가 내려서 어떻게 되냐? 땅이 수분을 먹는 거예요. 수분을 먹으면 이제 씨를 뿌렸을 때에 어떻게 되죠? 뿌리, 바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비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 모자라면 뭐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길어다 푼다고 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물을 떠서 붓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지, 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더라도 그 씨를 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거죠. 그 다음에 늦은 비라고 3, 4월경에 오는 비인데, 이것은 또 곡물이 자라서 알곡을 맺기 직전에 이 알곡을 잘 맺을수록 공급해주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봄비가 되어지고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 가을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올 때에 곡식이 자라요. 저도 이 강화 가서 우리가 보니까 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비가 너무 오니까 식물이 다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비는 적당한 때 꼭 필요할 때 오는 게 좋은 거지, 계속 오거나 또 비가 오지 않는 거나 이게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2000년대 농부들에게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냥 하늘 놓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비가 오게 되어지면 알곡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알곡. 참으니까 알곡을 얻게 되어지더라. 그냥 급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마음을 굳건히. 뭐가 온다고 울고 뭐가 온다고 웃고 그런 생각 안 되는 거야. 마음을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굳세게 마음을 굳건히 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잘 되는 일이 있으면은 대부분 다 자기 자랑해요, 사람들이. 아, 내가 뭐 했더니 잘 되더라. 내가 뭐 했더니 어쩌더라. 잘 되면 다 자기 탓으로 써요. 또 잘 못 되는 건 어떻게 돼? 남의 탓으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말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사람은 다 잘 되면 다 자기인 것 같고, 못 되면 다 우리 속담은 조상태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마음 두지 말고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주님 강림.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하는 시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여러분과 가까우십니까? 저는 가까웠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고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까이 들었으면 좋겠어. 주님이 가깝다면 내가 가까이 느꼈으면 좋겠어. 왜? 내 생각으로는 먼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뭐 어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분리를 시켜요. 나에게 편하게. 근데 성경은 주의 말씀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거예요. 멀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여기는 사람, 가까이 여기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멀게만 생각해 주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끌어다 쓰기도 하고
멀다. 이 주님이 강림이 가까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출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언어를 따져서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셨다. 그러니까 도착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출발하셨으니까 나는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님이 오고 내 마음대로 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 안 하고 볼 수가 있나요? 다 원망하면서 살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이웃 사람 때문에, 교인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안 할 수는 없지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망 선택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없으면 원망,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다 광야에서 처리를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백성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도 그런 말씀에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원망하면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원망하지 말라고 가만히 입 다물고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원망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뜻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뭐예요? 원망하지 않아야지만이 심판을 면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도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심판주로서 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심판자예요. 내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다 원망하는 거예요. 판단 내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판단 내릴 만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월드컵을 경기를 통해서 이제 최첨단 도입된 VAR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관심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제 원래 축구에서 11명씩 22명이 막 운동장에 뛰는데 심판 한 사람, 주심한 사람에 옆에 두 사람, 그 다음에 뭐 주부심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막 했었는데도 부족하니까 VAR이라고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컴퓨터를 가지고 딱 잡아내는 거예요. 아웃됐다, 뭐 옵사이드 됐다, 뭐 일단 그 룰에 어긋난 것을 컴퓨터로 이제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 착오를 줄이긴 했어요. 많이 착오를 줄여서 억울한 일들을 좀 줄이긴 했어요. 근데도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를 보면은, 또 우리나라도 경고할 때 보면 심판이 왜 저래? 심판 때문에 친 거야. 심판이 페널티킥을 줘야 되는데, 심판이 시간을 더 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풀어서 이 경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축구대회 리그에 가서 맨날 심판만 보는 사람들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지 정확하고 못 보는 것과 못 생각하는 걸 다 보면서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체력적으로 뛰면서 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심판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원망을 듣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심판이 원망을 듣게 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머리카락마저도 헤아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애통함과 오래 참음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이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난의 길을 갔다.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모든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다 보면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억압이 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요, 왕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기를 쉽게 했고, 심지어 그냥 그 물창문에 던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겠다고 열심히 기도한 다니엘 세 친구, 그 어린 것들이 만약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이미 다른 나라에 끌려가지고 그냥 식물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안 먹고 항상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승승장구해 주게 하나님 사자굴식에도 맨날 집어넣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께서만이 정말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사람의 손으로 할례로 또 성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담대게 했던 스데반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면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야. 십자가를 지라라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 그 십자가를 지고 통과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갔습니다. 믿음을 지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뭐래도 나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다라고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40에 하는 가망대를 맞고 물의 위험도 당하고 강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어마무시한 고난을 내가 다 당했다. 근데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남 탓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내 인생을 다 주님에 쏟아져서 세상에서 나는 재물도 학식도 백그라운드도 다 놓았지만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걸어로 달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이 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많은 애를 써봤어요. 어떻게 해요? 음주도 해봤어요. 잠시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약합니까? 고난 좀 없이 살아가보려고 하는 거야. 마약을 하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고난을 느낀다라고, 느끼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언제? 그 순간만. 근데 그 위에 더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축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지만 제가 이 정금같이 달려나갈수록 나를 달려치기 위해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초림에 예수로 오셨을 때,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은 예수로 오셨을 때는 제일 낮고 천한, 정말 말구 위에 오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동네 양식이나 돌아볼 정도로 천한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예루살렘의 권세자들, 왕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낮고 천한 자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처럼 심판에 주로 오셔서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길이 참고 믿음을 짓게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오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주고 책임을 받게 되죠. 찜 맞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믿잖아요. 우주를 로켓을 가지고 화성을 간다 어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지 주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셔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치 나와 상관없는 마치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로 간주해요. 여러분 주님은 제가 오고 계십니다. 출발하셨습니다. 오시는 건 주님께서 도착하시는 건 주님께서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길이 참으면서 주의 말씀만 사모하고 견디게 되어진 자들에게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놀랍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평강과 승리와 축복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